시작하셔야 되는데 시작 연습할 때 지금 하셨으니까 일찍 나와주세요. 오늘 뭐 저는 계속 천천히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찍 와야 되니까. 오늘 뭐 새벽에 안 들어가서 피곤하게 있었으니까 그럴수록 뭐 예배를 주고 해주시는 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말씀을 따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승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죽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주
사람이 되기 소망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사 모든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빛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또한 회개하며 각자 갖고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위로와 간구를 받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참으로 바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과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때에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슬기롭고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 공동체의 리더가 되며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며칠 남지 않은 수능에서 주님 간절히 갈아엎기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고3 아이들이 귀하고 선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와 또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등부가 현재 사복음서 말씀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자라는 고등부 표어로 올해 보내는 마지막 귀한 목표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말씀 통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한 말씀이 우리 어린 영혼을 달래주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비전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김민주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하는 전도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귀가 열리며 집중하게 하시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기회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더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많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우리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유를 주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기 전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팡세를 보다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차고 넘치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가 차고 넘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만 좋아한다. 우리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있고 또 헤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전산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좋다 싫다 그리고 무언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그리고 내 상황이 좋다, 내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전도사님이 학교에 있으면 예뻐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이랑 지내는데 한 2, 3주 전부터 관계가 되게 이상하게 안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같은 전도사님들이니까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뒀어요. 저에 대해서 오해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뒀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교실 가도 불편하고 밥 먹으러 가도 불편하고 계속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나도 그 전사들 보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잃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거 그것을 그냥 두고 오해받더라도 그냥 지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리면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하고 찾고 그리고 못 받으면 화내고 그렇지만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오해받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고 구하고 찾는 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못할까? 나에게 내가 나를 계산기에 두드려보고 나를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해? 헤아리고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지 말고 신뢰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판단력의 기준이 헤아리는 것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이 그냥 좋고 나쁘고죠. 그렇지만 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생각해봤을 때 그거는 끝도 없는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헤아립니다. 내가 이 공부를 더 해야 앞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내가 전도사님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싫어도 말하지 않고 참아야 할까? 여러 가지
번뇌와 헤아림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밤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대체 민주 너는 언제 그만 너가 가지고 있는 저울을 내려놓고 나를 믿을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생들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계속 나는 저울만 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저울만 들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늘 헤아림으로만 살아갔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가 늘 헤아림으로 살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살았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이름표는 죄인. 이렇게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이름 붙여줘도 합당해요. 일본 압제 시대에 일본에 붙어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압제 시대에 신성 국가에서 시저에게 무릎 꿇고 그 사람 따라서 그분이 신이라고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돈을 등에 업고 로마를 등에 업고 율법이고 뭐고 다 버린 사람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늘 헤아리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가득해요. 아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데 거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딱 하나예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게 세례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거. 회심의 증거가 세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들린 사람이 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을 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 왜 저기에 들어갈까?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분이 왜 가장 더러운 곳에 들어가실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교회에 계시고 내 독서실,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혼란스러울 때 주님을 맞닥뜨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 도서관, 삶에 있는 형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전도사님 설교도 안 들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모두가 의아한 선택을 예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전도사님 말이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그가 저울을 내려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살려주시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담을 쌓고 안에는 안 보이게 하고 살았던 삭개오가 저울을 내려놨어요. 저울을 내려놔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 이 순간,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을 안 이 순간, 이까짓 게 뭔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일해도 되지 않고 이 모든 죄의 뿌리, 땅이 저주받아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는 땅이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삭개오는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방어 기제인 돈을 다 나눠주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어떤 여고생들 전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10년 전 일이거든요. 열심히 알바를 해요. 그래서 왜 알바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취업하려면, 스튜어디스로 취업하려면 눈이 너무 작아서 눈 이렇게 찢어야 된대요. 끝에를.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는 걸 보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때보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길을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저울을 들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늘 돈 벌어서 눈 찢고 수능 보고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삭개오 주변에는 삭개오가 변화되어도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채찍을 들고 집에 찾아와서 돈을 받을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렸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 이름값도 못하는 인간이네. 키도 작은 주제에 로마 사람이 되어서 돈을 가져가려고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엉망이네. 개판으로 살아가네. 명절에 예배는 뭐하러 드려? 이런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듣고 그 정말 고집불통의 삭개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딱 예수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습관을 보고도 우리가 결단하면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단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반 교수님은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저희 반 담임 교수님입니다. 제가 학교를 재입학할 때 교수님과 면접을 봤는데요. 교수님이 이번 주 저희 반 이렇게 70명 전사님들이랑 반 예배를 드렸어요.
조용히 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중에 중고등부 사역자 있느냐?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늘 3% 얘기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 잘 안 듣거든요. 3% 얘기하면은 마음 안 아파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아예 안 받기로 했어요. 우리 고등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랬어요. 그런 말로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오늘 교수가 아니고 선배로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생각해봐라. 내가 칼빈 기독교 강요를 3개나 번역했는데 서구 기독교 사회는 2000년이 됐고 한국은 100년밖에 안 됐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신학적인 거대 담론 한 번도 있었던 적 없다. 단지 신앙이 어려서, 신학이 약해서 목사님들이 몇 번 넘어졌을 뿐. 2000년 된 서구 기독교 역사와 100년 된 한국 교회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고 넘어져서 망했다고 말하는 건 자기가 봤을 때 웃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그러셨어요. 3살짜리가 넘어진 거 보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넘어져야 일어나는 거죠. 넘어지고 일어나서 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꾸 망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70년, 40년은 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망했다고 이제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안 망했어요. 넘어진 것 뿐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려니와.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힘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등부가 3% 그거 자랑이에요? 다시 일어나 양육하고 예배하고. 저는 우리 고등부 예배 찬양 시간이 점점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 시간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그러고 뛰라고 하고, 이런 변화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찝찝거릴 때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예화를 드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얘들아, 내가 보니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800만 원씩, 8천만 원씩 주고 멀리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 3명의 사람들에게 장사하라 그랬다. 여러분, 장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투자했을 때 리스크예요. 그죠? 이걸 투자했을 때 이 물건을 살지 저 물건을 살지, 만약에 이 물건을 살지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살지 이거를 살지 마스크를 사서 할지, 장사에서는 리스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천만 원을 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은 8천만 원을 가지고 화력을 만들어 놨어요. 아낌없이 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8천만 원을 가지고 5배, 4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 번째 종도 8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다 잘했네. 자기는 손해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주인이 야무진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뒀어요. 왜냐면 주인이 야무진 분이라 저한테 내용 증명 요청하실까봐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 버는 사장이 싹 보더니 그 마인드를 보더니 자, 얘는 장사꾼이 아니다. 얘는 도저히 싹이 없다. 그래서 얘를 돈을 첫 번째 종에게 주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예화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예화가 아니고 주인의 성품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믿어서 리스크가 있어도 계속 투자한 거죠. 근데 세 번째에는 주인의 성품을 믿었나요? 아니요.
주인에게 혼날까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냥 공부만 해야죠. 애매하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주님께 결단하지 않고 하나도 손에 안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세. 왜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한숨을 내쉬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진 것도 주인이 뺏어서 갔다. 세상 험악한 장사꾼들도 그렇게 한다. 얘들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장사꾼도 그렇게 하는데 장사꾼의 성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겠느냐, 이 말씀하신 거죠. 넘어졌다고 책망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시간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알겠어요? 큐티 시간을 따로 떼어 드려야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둔다는 거는 아니라 이거죠. 삭개오를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싫어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야, 두둔해주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두둔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기도하고 일하고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만 해요. 왜요? 주인을 못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여전히 못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천국만 가고 주님은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향한 너무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돈과 물질로 갑옷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한 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소망 아래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하면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반에서 설교하시다가 한 가지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주제가 뭐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라잖아요. 그날 주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 했어요. 교수님 같은 설교였어요.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왔는데 견적이 8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외제차를 박아서.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수 연봉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조금 협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 만나러 갔는데 가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그 며칠 사이에 메모리가 이렇게 되면서 그 사고 난 거가 지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갈 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8천만 원 꼼짝없이 다 주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그거 보는 사람도 한 이틀만 오면은, 이틀 전에 오면 그냥 잘 됐을 텐데,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한 거죠. 8천만 원 어떻게 갚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피해자를 피해당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아주 큰 세차장 하시는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8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 교수님이랑 상관이 없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면 되고 그냥 보험회사 그 보험 비용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의 한 열흘 동안 8천만 원 때문에 힘들어.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신나. 블랙박스가 또 지워졌다고 해서 지옥 갔다가 또 지금은 또 천국 이걸 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앞으로 사역에 나가더라도 기도하고 성품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성적, 외모 이런 것들만 보고 조석간에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갑자기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내 삶에 두려울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는 어쨌든 짓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뭐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저희 학교 신약신학 교수님인 강대현 교수님이 마태복음 주석에 내 멍에는 쉽고 이 쉽고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쉽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안하셨어요. 오히려 적합하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멍에를 주셨기 때문에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선물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면 적합하다. 그렇지만 원칙은 하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 2마리를 이렇게 어깨 위에 멍에를 같이 매는 거거든요. 한 놈이 높으면 한 놈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 낮다. 내 마음이 낮으니까 너는 내 마음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마음을 말씀보다 높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보다 아래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나에게 적합하다는 거죠. 교통사고 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을 말씀보다 밑에서 바라보면 어떤 현실도 감사함과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등부 사역자들 다 어렵다고 하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 늘 절실만 하고 늘 힘들기만 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도화가 열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멍에를 메고 헤아림에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께 붙들림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병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는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내보니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관계 없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출 때 나의 슬픈 병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삭개오처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그 멍에를 메고 그 가벼운 멍에, 나에게 적합한 멍에, 내 삶이 어려울 때, 슬플 때 옥합을 깨뜨려 나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성적이 떨어지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이 고요할 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믿음을 드릴 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삭개오의 그 엉망인 삶을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면서도 그의 집에 머무시고 그의 인생을 들어주시고 그의 변화를 격려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주님을, 우리를 환영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권위 앞에 자유를 주는 멍에를 메고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멍에를 메고 말씀의 권위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늘 순종하며 나아가 나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가까울수록 더 어렵고 몸이 안 좋아지고 집중력이 약해질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임을 깨닫고 더 믿고 더 의뢰하고 너희가 믿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믿고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유식을 먹일 때 보면은 정말 안 먹어요. 지금 우리 잘 안 먹고 있어요. 지금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남은 몇 주 동안 성경을 하루에 2장 읽는 것도 되게 어렵죠? 하루에 8장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루에 2장 읽어보고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영상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11월 13일에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11월 17일에 수능일이 있기 때문에 13일 주일에는 고3 부모님들이 여기에 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신실한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3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고3 엄마 아빠가 와서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 성경 통독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6일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고사 문제들을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셔서 11월 13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11월 6일까지 성경 끝까지 읽고 6일에는 그 문제가 나가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11월 13일에 2개가 있는 거죠.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 그때는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를 해오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가 진행 중이고 우리 범준이는 교육을 다 받았고요. 우리 정혁이랑 현수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해 줄 것은 어제 밤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내일이 할로윈이잖아요. 10월 31일. 우리 개혁교회는 렉셔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렉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탄생에 맞춰서 1년을 보내는 거.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렉셔너리를 사용을 안 해요. 이제 천주교나 미사 같은 데 가면 렉셔너리를 활용해서 성경을 읽어요. 1월 이렇게 쭉쭉쭉. 그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도 AD와 BC가 있잖아요. 이 렉셔너리 전통은 거의 2, 3천 년 된 전통인데요. 주일 전날 밤에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잤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할로윈은 귀신 축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둔다고 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그냥 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과 통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는 꼭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청년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또 그날 우연히 가는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렇죠? 전사님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람이 밀려서 사람이 깔려서 죽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도 같이 해주시고 짧게 기도할까요? 우리 짧게 통성으로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나라에 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돌보아달라고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이태원 그 사건을 위하여 주님의 긍휼을 우리 이 땅에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노하기를 더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개입해 달라고 그리고 위로해 달라고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귀신들을 섬기려고 할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한반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들이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마음을 바꾸어 주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더 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부상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가족들의 장례는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토요일에는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하여 우리 민족이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